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는 늦은 저녁, 오랜만에 도현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라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반갑게 불렀을 동생이었지만 이날은 어딘가 떨리고 가라앉은 어투였죠. 형님, 잠깐만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짧고 무거운 한마디였어요. 민수는 곧장 시내의 작은 술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빛이 창백한 도현이 홀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술과 안주가 가득했지만 젓가락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 민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도현은 말없이 잔을 들이키다가 마침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죠. 형수, 서연이가 한 달째 병원에 있습니다. 먹지를 못해요.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고 퇴원 권유만 반복했지만 음식을 삼키면 곧바로 토해내고 결국 다시 입원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죠. 도현의 두 눈은 충혈돼 있었고 지쳐 떨리는 손끝이 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작은 파동이 일었어요. 서연은 원래 활기차고 웃음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이가 갑자기 음식을 전혀 삼키지 못하게 된 거였죠. 겨우 입술을 적실 정도로 물을 마시거나 아주 묽은 음료만 조금 삼킬 뿐이었어요. 병원에서 수차례 검사를 했지만 모두 정상이었고 심지어 정신과까지 들렀지만 의사들조차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도현은 답답하다 못해 무력감에 젖어 있었어요. 형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라며 고개를 떨어뜨렸죠. 민수는 처음엔 단순한 심리적 요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현의 눈빛은 공포에 잠식돼 있었고 단순히 위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죠. 결국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른 방법을 권했어요. 혹시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니겠나? 그러나 도현은 이미 여러 무당을 찾아다녔지만 허튼 소리와 돈 요구뿐이었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때 도현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듯 숨을 고르더니 며칠 전 꾼 기묘한 꿈 이야기를 꺼냈죠. 꿈속에서 도현은 안개 낀 들판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 돌아가신 조부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죠. 바람 한 점 없는 정막 속에서 조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내 운명을 살릴 자는 형부다. 그 형부를 찾아가거라. 이 순간 도현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도현은 두려움에 떨며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민수는 차마 가볍게 넘길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몽환이 아니라 어딘가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경고처럼 들렸죠. 민수는 통화를 마친 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도현을 바라봤어요. 내일 스님께 가자. 직접 보신다고 하셨다.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수많은 곳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기에 이마저도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밤은 깊어갔지만 둘 사이엔 말없이 무거운 공기만 흐르고 술잔에 비친 형광등 불빛조차 차갑게 떨려 보였죠. 다음 날 오후, 민수와 도현은 함께 절로 향했어요.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법당은 외부의 소란과 단절된 듯 고요했어요. 현우 스님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법당 안에는 향내가 은은히 퍼져 있었죠. 도현은 서연의 증세와 반복되는 이상한 꿈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어요. 그 말을 묵묵히 듣던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오늘 밤 이곳에서 의식을 해보지요. 단, 두려움에 물러서면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민수와 도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어요.
스님은 법당 중앙에 작은 항아리와 붉은 천, 종이끈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도현에게 다짐을 받듯 말했다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합장을 하고 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곧 법당 안에는 장중한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우 스님은 경문을 외우며 항아리 위에 손을 얹었고 민수와 도현은 양옆에서 도현의 손을 꼭 잡고 버텼죠. 시간이 흐르자 도현의 온몸이 떨리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내 알 수 없는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크게 뒤틀렸고 숨결은 거칠게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민수는 그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손끝에 전해지는 힘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죠. 그때 항아리 안쪽에서 낮고 축축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꿈틀거리며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죠. 동시에 도현의 입가에 하얀 거품이 맺히며 억지로 토해내는 소리가 겹쳤어요. 꽉 잡으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울리자 민수는 더 강하게 도현의 팔을 붙잡았어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이 모든 광경이 현실인지 악몽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았죠. 그 밤 법당은 끝없는 다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요동쳤어요. 도현의 몸부림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처음엔 손끝만 떨리던 것이 이제는 온몸을 번개처럼 흔들며 바닥을 차올렸죠. 민수와 준호가 양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팔이 들썩이며 법당 바닥을 긁고 부딪혔어요.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음성이 터져 나왔는데 언어 같으면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민수는 그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며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놓지 말라는 스님의 당부만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현우 스님은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연불을 이어갔어요. 촛불 불빛이 갑자기 흔들리며 벽에 걸린 그림자가 기묘하게 일렁였고 마치 수십 개의 형체가 겹쳐진 듯 뒤엉켜 춤을 추었죠. 항아리에서는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감돌았고 붉은 천이 바람에 휘날리듯 들썩였어요. 도현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가 다시 힘껏 젖히며 눈을 흰자 위로 뒤집었죠. 민수는 순간 호흡이 막히는 듯 답답했지만 두 손에 닿은 도현의 맥박이 꺼지지 않도록 더 세게 붙잡았어요. 순간 도현이 괴성을 내지르며 몸을 활처럼 휘었어요. 바닥을 박차며 온몸이 튀어오르자 민수와 준호는 거의 끌려가듯 매달렸죠. 놓치면 안 됩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때 항아리 안에서 금속을 긁는 듯한 쨍한 소리가 새어나왔고 민수는 눈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공기의 착각이 아니라 분명히 의지를 가진 무언가였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머리카락까지 곤두서게 했죠. 도현의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과 함께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번져 나왔어요. 그는 마치 바닥 깊숙이 끌려가는 듯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대며 절망적인 신음을 토해냈죠. 나무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히 번져나갔고 손톱이 부러지는 소리까지 섞였어요. 민수는 그 광경에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손을 놓으면 그가 끝없는 다크에 삼켜질 것만 같아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었죠. 땀과 눈물이 뒤섞여 시야가 흐려졌지만 오직 도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남아있었어요. 마침내 스님이 마지막 기운을 모아 붉은 천으로 항아리를 덮었어요. 경문이 절정을 이루며 터져나오자 동시에 도현의 몸이 크게 뒤틀리며 장시간 울부짖었죠. 그 비명은 사람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짐승의 울음 같아 법당 천장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듯 했어요. 이내 몸부림은 점차 약해졌고 도현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만 토해냈어요. 그러나 항아리 안에서는 여전히 꿈틀대는 기척이 느껴졌고 모두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숨죽여 서로를 바라봤죠.
법당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어요.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벽에 들이운 그림자는 짐승 같은 형체로 꿈틀거렸죠. 현우 스님은 항아리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연부를 이어갔어요. 붉은 천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듯 들썩였고 항아리 안에서는 눅눅한 바람과 비늘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번갈아 터져나왔죠. 민수는 손끝이 저려 감각이 사라지는데도 도현의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순간 항아리 속에서 뚝 뼈가 끊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수의 등골은 싸늘하게 굳어붙었고 숨조차 제대로 들이쉴 수 없었죠. 그 안에서 축축한 기척이 퍼져나오더니 곧 혀를 차는 듯한 소리와 함께 미세한 진동이 바닥까지 번졌어요. 스님의 연불은 점점 빨라지며 절정으로 치달았고 법당 공기마저 달궈져 숨결이 끊길 만큼 답답했죠. 도현은 흰자위가 드러난 채 헐떡이며 바닥을 긁었고 그 손끝에서 핏물이 번져나갔어요. 현우 스님은 이마에 흐른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항아리 뚜껑을 눌러 덮었어요. 동시에 항아리 안에서는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튀어나왔죠. 민수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손을 놓을 수 없어 이가 부딪힐 만큼 악물고 버텼어요. 준호 역시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 있었지만 온몸을 걸고 도현의 팔을 붙잡았죠. 드디어 스님이 굵은 종이끈으로 뚜껑을 묶자 법당 안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그러나 고요 속엔 짙은 불길함이 배어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묻어야 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어요. 그는 봉인된 항아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더니 민수에게 삽을 내밀었죠. 절 뒤편 야산으로 향하는 길은 달빛에 젖어 은빛 안개가 감도는 듯했어요. 풀벌레 소리조차 멎은 듯한 정적이 이어졌고 나무 사이로 흘러드는 바람은 사람의 숨결처럼 차갑게 스쳤어요. 민수는 삽을 들고 한 발자국씩 오르며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조차 가슴을 철렁이게 느꼈죠. 스님이 멈춰 선 곳은 자주 참선을 하던 작은 공터였어요. 이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삼날을 땅에 박았지만 마치 돌처럼 단단한 흙은 쉽게 파이지 않았어요. 삽이 땅을 가를 때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죠. 몇 차례 힘껏 파내자 겨우 움푹한 구덩이가 생겼고 민수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항아리 안에서 다시금 축축한 꿈틀거림이 울려 퍼지자 모두가 긴장 속에 숨을 죽였죠. 구덩이가 깊어지자 스님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라 했어요. 민수는 두 손으로 항아리를 감쌌을 때 묘한 진동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죠. 마치 내부에서 수십 개의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며 벽을 두드리는 듯했어요. 그 차갑고 끈적한 떨림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죠. 민수는 순간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스님의 눈빛이 엄중해 끝내 땅속에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항아리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땅 전체가 낮게 울리는 듯했죠. 스님은 곧장 삽을 집어들고 민수와 함께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흙이 항아리를 덮어갈수록 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과 같은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죠.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땅을 두드리듯 이어졌어요. 민수는 삽질을 하며 온몸이 덜덜 떨렸고 등에서 흘러내린 땀이 허리춤을 적셨죠. 흙이 마지막으로 덮였을 때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척은 갑자기 뚝 끊겼어요. 산중의 어둠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가 찾아왔죠. 스님은 잠시 두 눈을 감고 합장을 하더니 낮게 경문을 을조렸어요.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공터를 메우며 달빛에 퍼져나갔죠. 민수와 준호는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고 도현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바람결에 섞여 뱀이 울음지르는 듯한 소리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죠. 스님은 고개를 들어 단호히 말했어요. 이제 그를 괴롭히던 원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 사람은 절로 돌아와 쓰러질 듯 앉아 숨을 골랐어요. 도현의 얼굴에는 여전히 창백함이 남아 있었지만 전처럼 고통에 뒤틀린 기색은 사라졌죠. 그는 흐느끼듯 고개를 숙이며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속삭였어요. 스님은 고요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답했어요. 보살님은 이미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만 지난 세월의 업보가 불러온 일이니 앞으로는 결코 뱀을 업신여기거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도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밤 이후 도현의 아내 서연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어요. 오랫동안 넘기지 못하던 음식을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실감했어요. 산에 묻힌 항아리는 여전히 그곳에 잠들어 있을 테지만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비밀이 되었죠. 민수의 귓가에는 여전히 스님의 단호한 한마디가 맴돌고 있었어요. 끝없는 어둠은 방심한 순간 다시 깨어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산속에서 들리던 땅속의 울음이 귓가에 스쳐갔고 손바닥에는 여전히 항아리의 차갑고 축축한 진동이 남아있는 듯했죠. 그는 스님의 마지막 경고가 단순한 말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저지른 작은 탐욕과 습관이 쌓여 언젠가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 선명히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민수는 두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곱씹었죠. 며칠 후 산을 바라본 민수는 묘한 고요를 느꼈어요. 바람은 잔잔했고 나뭇잎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여전히 미세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죠. 그는 두 손을 모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다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늘 경계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민수는 알았어요. 끝없는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잠시 눈을 감고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